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해답을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는 모든 일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둘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끝까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한 마음으로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온 마음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을 드는 일이든지, 율법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일이든지, 무슨 일을 막론하고 마음을 다하여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데 100% 힘을 발휘하면서 애써 여호와의 뜻을 이루었으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31장 1절을 보시면 온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손들이 동참합니다.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절 4절을 보시면 아수르 군대가 물을 먹지 못하도록 물 근원을 막아버렸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합니까?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듭니다. 군인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사네립 왕이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을 조롱합니다. 왕이 너희의 주림과 목마름에서 건져주지 못할 것이고 예배드렸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조롱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코로나 위기에 무슨 예배가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네립의 신하들도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포기합니까? 20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많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46개의 성은 점령되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사야서 37장 6절 7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밤에 랍사게와 아수르 정예 부대를 여호와의 사자가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을 평생 누리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도 위기를 당할 때 이런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이 막히고 뒤도 막혔다고 모든 것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늘 열려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이 치료받았을 때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치료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들을 통해 예물을 보내주었습니다. 세계 정복의 꿈이 있는 나라가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이긴 히스기야가 불치병에서도 치료받았다고 하니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알아보려고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궁중의 보물과 무기고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보물과 무기를 자랑한 것입니다.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의 소유에 있다는 것을 자랑한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후에 히스기야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되었다고, 건강하다고, 승진하였다고, 부자가 되었다고, 기적을 체험받았다고,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겸손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의 약한 부분은 겸손이었습니다. 형통할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끝까지 형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 속에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